고난주간 새벽기도 세 번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꺾이지 않는 순종의 길입니다. 꺾이지 않는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믿는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이제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실 차례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의 로마의 집정관이죠. 여기 이 빌라도의 뜰에는 사병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좋게 수백 명이 넘는 군사들이 그 뜰 안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군대가 머물러 주둔하는 장소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군사들을 모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군사들이 모인 것이죠. 수백 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격리까지 하면서 예수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고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도로 상대방을 혐오할 때 그때 우리는 침을 뱉죠. 모욕할 때 침을 뱉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상대를 극도로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야말로 잔인한 오락의 시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요즘에 간혹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젊은 학생들이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지매를 벌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봅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한 분을 모욕하고 또 이렇게 혐오하고 조롱하는 과정을 통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죠. 주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백 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옷이 입혀졌다 벗겨졌다 가시관에 찔리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하는 그런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겪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수치와 조롱에 저항하셨다 혹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셨다, 비명을 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취하려는 그 뜻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걸 굽히지 않고 묵묵히 조롱과 수치의 길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기꺼이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묵묵히 말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뜻을 접고 살려달라고 했다면,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만 듣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듣고 또 책으로만 읽어도 섬뜩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을 한 번만 모욕해라,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고문하지 않겠다.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뜻을 접으시고 단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셨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목적한 뜻은 이루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고 끝까지 가진 못했다 하더라도 죽음은 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항상 갈등을 하죠. 지금 죽는 건 개죽음이야. 이 순간을 일단 지나가고 나중에 새로운 마음으로 도모하자. 새로운 방법을 찾자. 새 길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그 순간을 넘어서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것을 이루셔야 한다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수치와 능욕을 견뎌내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때가 돼서,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조건이 돼서 또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거칠고 난폭한 군사들의 공격과 조롱이 계속됐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자색 옷은 로마 제국의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의상, 옷이죠. 옷 색깔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은 왕관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영광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를 상징하는 가짜 왕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의 상징을 하는 거죠. 저주에 대한 상징인 거죠. 이사야 3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폼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마치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앞절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바로 가시와 엉겅퀴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한 인류의 심판, 인류가 받게 될 심판과 저주를 그 머리에 쓰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대신 받아내신 거죠.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뜰이라 불리는 브라이도리온일에서 벌쳐지는 끔찍한 조롱과 모욕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모욕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추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상황과 조롱과 혐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추악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과 조롱의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꺾이지 않는 순종으로 고난과 이 모욕의 길을 가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진정한 대속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도 몇 번 이 구절을 읽고 외웠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의 길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성도로서의 삶 자체가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오고 자유가 왔고 또 기쁨이 있는 삶인데, 주님은 그 삶 자체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막중한 사명의 길은요,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능욕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순종의 길을 가신 것, 꺾이지 않는 순종을 들이신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원칙과 규칙을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는 것,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부인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시나무와 엉겅퀴 밖에는 낼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저주를 기꺼이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참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채찍을 맞으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가치를 가장 앞에 두는 그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첫 번째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협하고 회피하고 또 조정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순백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모르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면 뜻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뜻을, 그 마음을 꺾지 않기를 바랍니다. 꺾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받고 또 모욕을 참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혹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훈련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과연 얼마짜릴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루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다.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뜻이 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중앙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